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교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건물일까요? 당연히 사람이겠죠? 그럼 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무엇을 근거로 교회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설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16장 18절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사람이 아니고 건물이라 그러면 심각한 우리가 딜레마가 아주 고민스러운 일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우리 성경에 초대교회 교회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초대교회 이름들 나오는 것, 그 많은 이름들 중에 지금까지도 그 교회가 있는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이겁니다.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죠. 그 터키 지역에 있는 그 이름 날리던 교회들, 뭐 안디옥 교회라든가, 뭐 에베소 교회라든가 이런 교회 지금은 없습니다. 다 어떻게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없어졌냐면 거기 이슬람이 쳐들어왔거든요. 오스만 투르크족이라고 하는 이슬람이 쳐들어와서 그 지역이 다 뭐가 된 거예요? 이슬람 지역이 됐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의 교회는 분명히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아니, 건물로 보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겨버린 게 되잖아요. 그러니 뭐 이게 심각한 딜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당연히 건물이 아니라 이겁니다. 뭘 보면 아냐면 지금도 터키에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아주 많이 있어요. 건물로 있지는 못하지만 옛날처럼 이렇게 화려한 건물로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지금도 모여서 예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 중에 서지상 선교사님 있죠. 그분이 지금 있는 곳이 터키인데 그 터키에서 연락이 와요. 종종. 목사님 올해도 못 오시나요? 세례할 사람들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제가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야, 이 코로나 때문에 뭐가 어떻게 못 가? 그러면 어쨌든 빨리 코로나가 끝나가지고 여기 와 세례를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가야겠어요? 말아야겠어요? 고민이 돼요. 어쨌든 그 정도로 터키 지역에도 기독교인 많이 있어요. 이집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의 인구에 이집트의 기독교인이 한국 사람보다 더 많은 거 아시나요? 한국의 기독교인보다 애굽의 기독교인이 더 많아요. 1,000만 명 있어요. 지금도. 2천만 명 있어요. 뭐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이슬람 지역 없을 것 같으세요? 건물로는 없어요. 건물로는 다 뭐 어디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다 숨어 있지만 지금도 뭐 이라크 지역이라든가 이란에도 기독교인들 상당히 많이 있어요. 북한에는 없을 것 같으세요? 북한에도 있어요. 중국에도 있고 뭐 이렇게 교회가 한번 들어간 곳에 복음이 한번 심겨진 곳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왜요? 사람을 아무리 꺾으려 해도 꺾을 수가 없어요. 건물은 무너뜨릴 수 있어요. 건물은 가서 못질해버리고 건물은 뭐 들어가지 못하게 막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요 없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람이 교회라 그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 글자도 그렇죠. 글자도 교회를 에클레시아라 그러는데 에클레시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모임이에요. 사람들의 모임. 사람의 모임이에요. 에크는 불러내는 거예요. 사람들을 불러내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란 아예 글자가 있을 정도로 교회는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고 오늘 본문도 에베소서 2장 22절에 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지어져 간다. 이게 중요해요. 에베소 2장 22절에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인데 여기에 지어져 간다는 것에 오늘 좀 줄을 긋고 봅시다. 여기 시제가 있어요. 시제는 뭘 것 같으세요? 시제는 지금 현재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어져 가는 거예요. 어제가 아니에요. 어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지어지고 있어요. 오늘 지어진 게 오늘이 내일 되면 내일도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어지고 현재이기 때문에 계속 지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동사는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짓는 게 아니라 지어짐 당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짓겠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이 짓지 않아요. 교회는 사람이 짓는 게 아니라 누가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건물이라면 말이죠. 이게 건물이라면은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예를 드는 겁니다. 거의 쓰러져 가는 건물이 있어요. 근데 그 쓰러져 가는 건물 속에서도 지하 한 2층 되어지는 저쪽 구석에 있는 그 교회를 건물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런 건물 짓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를 든다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대자연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창의적이고 얼마나 놀라우며 색깔도 어때요? 너무 화려하지 않습니까? 생명력 충만하고 만약에 주께서 건물로 교회를 짓는 것이라면은 우리 주님이 짓는 건물은 이 우주만큼 멋있을 거예요. 그런데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지하 몇 층에 거기 막 쓰레기가 가득 차 있고 그런 곳에 막 숨어가지고 드려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실제로 그런 일 있죠. 초대교회는 교회가 어디 있었냐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그 카타콤은 어디냐면 묘지예요. 그러니까 묘지에 워낙 많이 잡혀가니까 일반적인 대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가지고 막 동굴 속에 가는 거예요. 막 거기 그쪽 동네는 이 사암 지역이라 그래서 이 손으로 파도 동굴이 파진다네. 그런 곳에 가가지고 막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 들어가 숨어서 예배드리고 거기 실제로 막 시체가 있으니까 뭐 냄새 뭐 어마어마했을 건 아니겠어요. 그런 무덤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은 어떤 형태가 되든지 주님의 교회가 되는 데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은 지금도 지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교회로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님의 교회는 교회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주님의 사람들, 교회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지어져 가는가, 멋있게 지어져 가겠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그 교회는 너무나도 멋있고 너무나도 아름다울 거예요. 근데 그 세워져 가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5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좀 확인해 볼까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주님의 교회된 사람들. 주님의 교회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굉장히 성실합니다. 게으른 사람이 없습니다. 삶에 나태한 사람 없고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 없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해요. 예를 들어서 에덴을 떠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 아시죠? 아담에게는 뭐라 그러세요? 너 나가서 놀고 먹으면 안 돼. 너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돼? 땀 흘리고 수고하고 살아야 돼.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고, 하와에게는 뭐라고 하셨어요? 너 애 낳을 때 그냥 순풍 나면 안 돼. 그냥 이러고 있는데 나면 안 돼. 반드시 어떻게 낳아야 돼요? 아프고 낳아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가정의 원리예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시지만 가정에서 가장과 아내, 부모라 합시다. 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수고하지 않고 자식 키우는 방법이 있습니까? 애쓰지 않고 자식 키우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집 없습니다. 열심히 나가서 일해서 돈 벌어 와야 되고요. 그리고 애 낳을 때 가슴 아프고 하면서 육체로 낳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낳을 때뿐이 아니라 자라는 과정에서도 낳는 것만큼 아프잖아요. 한번 물어볼까? 애를 탁 낳았던 그날이 더 아파요? 키워오면 지금까지가 더 아파요? 저의 경험에 의하면 갈수록 더 아파. 열받아 죽겠어. 그렇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는 열심히 돈도 벌어야 되고요. 자식 키우기 위해서 낳을 때부터 가슴 아프고 이걸 게을리하면 자식을 키울 수 없어요. 가정을 이룰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죠. 요셉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은 형제에게 팔려서 종된 사람이에요. 인생을 실망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인생, 형제에게 팔려가지고 노예가 된 사람이라면 내가 인생 뭐하러 사는가 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어갈 만한 상황이라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가는 곳마다 어떻게 살아요? 노예살이도 성실하게 살아요.
감옥살이도 성실하게 살아요. 애굽의 총리 됐을 때도 성실하게 살아요. 이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성실해요. 뭐 다윗도 그렇죠. 다윗도 굉장히 열심히 사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뭐 전쟁도 나가고 왕노릇도 뭐 열심히 하고 뭐 그렇게 살죠. 목동이었을 때도요. 또 성실해요. 또 베드로를 주님이 만났을 때가 언제인지 아시죠? 베드로가 밤새 일하고 들어온 아침이었어요. 근데 주께서 너 저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지라 했더니 또 어떻게 해요? 또 가서 일해요. 성실해요. 바울의 성실함은요, 뭐 말할 거 없어요. 바울도 굉장히 성실하게 살아요. 달란트 비유 굉장히 중요해요. 달란트 비유에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더라? 열심히 살더라 이거예요. 5개를 남겨오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5개를 받았다 해서 5개를 남겨오는 거 아니에요. 5개를 받은 사람은 얼마만큼 더 일을 해야 돼요? 5배를 일을 해야 돼요. 1달란트 받은 사람보다는 5배를 더 열심히 해야 그거를 감당해내지. 주신 만큼 열심히 안 하면은 오히려 조금 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자기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2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요.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1달란트 사람은 이거 1달란트 가지고 내가 망해버릴까 싶어가지고 땅에 묻어버렸다 그랬죠.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더 겁나지 않겠습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겁나지 않겠습니까? 내 능력보다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묻어놓고 싶은 마음이 아마 없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어진 걸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 주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뭐라 하시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이 되려면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살이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직장살이도 열심히 해야 되고 교회에서 하는 이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열심히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기 때문에. 너 열심히 살아야 돼. 게을르면 안 돼. 게을르면 너 개미한테 배워야 돼. 그러지 말고 너 열심히 내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 라고 하는 명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된 자들은 열심히 산다 이겁니다. 두 번째 주님의 교회된 자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은 거룩합니다. 거룩하다는 거 아시죠? 뭐죠? 구분되었다는 거예요. 뭐하고 구분되어 있는 걸까요? 세상과 구분되어져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과 구분되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세상이 의지하는 것이 아닌 다른 걸 의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하고 모세입니다. 바로하고 모세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로는 애굽의 왕이에요. 당시 최고의 왕이에요. 이 왕과 싸우기 위해서 바로가 가지고 있었던 게 뭔지 아시나요? 왕자였어요. 왕자를 가지고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게 왕자인데 이 왕자라고 하는 세상의 힘을 갖고 바로하고 싸우려고 그러니까 이기더라 지더라. 지더라고 하면 안 돼요. 지려면 최소한 뭐는 해봐야 돼요. 싸워봐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자의 권세로 바로와 싸우지도 못해요. 그 정도로 압도적이에요. 성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예를 들어서 재물이 있다면 그 재물 갖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성도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어요. 그 지식을 갖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싸우려고 하면 그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성도도 힘이 있죠. 그 힘을 갖고 세상과 싸우려고 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겨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무너져요. 그래서 모세도 그거로 못 싸운다 이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나중에는 싸우죠? 뭘로 싸워요? 바로가 안 가지고 있는 걸 갖고 싸워요. 바로는 뭐를 안 가지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없다 이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있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싸우니까 바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가 찍소리 못하고 지는 거예요. 성경 이런 이야기를 부지기수로 써놨죠. 예를 들면 다윗과 골리앗도 그래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한마디 외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해서 나왔지만 나는 그거 없어. 그러잖아요.
꼭 그 말이 없다고 해서 뭐 이상한 의사가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다윗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지어는 그런 뭐도 없어요. 갑옷도 없어요. 갑옷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사울 왕이 다윗에게 갑옷을 입혀줬단 말이에요. 입혀줬는데 그게 안 맞아. 안 맞아가지고 그걸 벗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분 뭘 가지고 있어요? 돌멩이. 그러면 안 돼. 다윗이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해서 나왔을지 모르지만 나는 돌멩이 갖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다거든요. 이거 모세가 가지고 있는 걸 싸우겠다는, 왕자로 싸우는 걸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골리앗은 칼 갖고 있고 나는 돌멩이 갖고 있고 어떻게 돌멩이로 칼을 이겨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세상이 없는 걸 의지하고 세상이 갖고 있지 않은 걸 가치로 여기고 세상이 없는 걸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구분되어져 있는 사람이라 이겁니다. 이거를 요한계시록은 기가 막히게 설명했어요. 한번 볼까 이거? 좀 이따가 잘 아는 거니까 잘 아는 거 넘어가서 얘기합시다.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뭐 말씀드렸으니까 찾지 말고 봅시다. 12장 끝에 사단이 바닷가에 서가지고 두 마리의 짐승을 끌어올린다고 했어요. 하나는 13장에 두 마리 짐승이 올라와요. 첫째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두 번째는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이 두 짐승이 하나의 세계를 만들었어요. 어떤 세계예요? 그 세계가 돈이 없으면 못 사는 세계예요. 모든 게 돈으로 다 환산되어지는 세계예요. 그런 세계를 만들었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666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세상 한가운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13장에 등장을 해요. 그럼 14장에는 뭐가 등장할까요? 찾읍시다. 요한계시록 14장. 물론 13절부터 읽읍시다. 13장 16절부터 18절. 13장 16절에서 18절 읽을게요.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보라. 그것이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매매하지 못하게 한. 사단에게 참여하지 않으면, 그 세계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세계를 의지하지 않으면 거기서 살 수 없도록, 매매를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세상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그 표를 안 받는 사람이겠죠. 안 받는 건 단지 그냥 손바닥에다가 뭐 표 이런 게 안 받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 뒤에 봅시다. 14장 1절 읽을게요. 내가 또 보니 보라 어린 양은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의 이마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라고요. 어린 양과 함께 서인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어린 양과 함께 그들의 맞은편에 서가지고 세상이 원하는 방식에 참여하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질이 없으면 못 사는 그 세계 안에서 믿음의 양심이건 뭐건 다 팔아제끼고 오직 그 돈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 세계 한가운데에서 어린 양을 그 마음에 인 박아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 사람들부터 더 보시자. 그 덕에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그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아는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더라 라고요. 구별이 탁 돼버리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편에 서가지고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세상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더라도 뭐 간혹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어떻게 세상을 예수로 믿는 방법으로 살아 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한 가운데에서 아니야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게 맞아 라고 하면서 그 길을 간다 이거예요.
이거 좀 더 세게 볼까요? 지금 세게 보면 여기에 등장해요. 17장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을게요. 17장 1절에 4절 읽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여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니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게 바벨론이에요. 뒤에 보면 이제 5절에 큰 성 바벨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이 세상은 뭐를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거기 4절에 있는 대로 화려하지 않습니까? 물질이 화려한, 믿음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각종 폐물, 수많은 가진 것들,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세상이 있는데 그런 세상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에 다 참여한다 이거예요. 땅에 사는 자들이 다 거기에 참여한다고요. 근데 성도는요, 참여하지 않는 것이죠.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땅에 있는 여자와 음행하지 아니하고 순전한 믿음을 지키고 어린 양과 함께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탁 하면 구별이 되는 거예요. 외모가 구별되진 않아요. 외모는 뭐 비슷하죠. 외모로 구분한다 그러면 저는 상당히 곤란해요.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한번 병원에 갔어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워낙 아프셔가지고 제가 모시고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 목사님을 딱 보더니 목사님이시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저분은 신령한 눈이 있어. 목사를 알아봐. 저도 다음에 그 병원에 갔어요. 거룩하게 딱 앉아 있었죠. 아저씨라 부르대. 예? 근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껍데기로는 제가 어디를 봐도 목사 같지 않구나. 하지만 예? 사랑하는 믿음 성도 여러분, 구별이 안 됩니까? 어쨌든 그렇다 이거예요. 성도는 외모가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삶이요,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는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 주께서 구분시킨 거예요. 우리가 구별시킨 것이 아니라 주께서 불러내셔가지고,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불러내셔가지고 구별시켜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입고 있는 옷이 아니라 다른 옷을 입고 있어요. 그 옷이 뭐예요? 보혈의 옷.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구별되어져요.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살라고 해서 따라가지 마시고,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지 아니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요. 세상이 이렇게 하라 그래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런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구별되어지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있냐면 복음에 매어진 자라고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복음에 매어진 자. 알다시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살아가던 사람들은 다 살아가는 방식이 모양은 다른데 실질적인 내용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자기의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해서 받는 거예요. 모양만 다를 뿐이에요. 유대교는 뭐를 해서요? 유대교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 것이고, 불교는요, 수행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은요, 공부를 해가지고 이성을 깨우쳐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또는 도 닦는 사람도 있죠. 도인들은요, 동굴 속에 들어가서 깨달음으로 한다 그런 것이고, 유교를 하는 사람들은요, 선을 행하는 거로 구원을 받는다. 전부 다 뭐예요? 모양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전부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자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인류 역사는 이 자발 종교, 내가 뭐를 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그 사상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 실패했다는 것을 역사로 설명하는 겁니다. 몽땅 다 실패하는 거예요. 사람의 의를 이루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을 예수님이 행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 라고 했던 그 율법의 삶을 우리는 못 살지만 예수님은 완벽하게 살아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도요. 주께서 다 받아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살아주기도 하셨고 우리 대신 죽어주기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의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어떤 의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전가된 의라 그랬어요. 전가된 의. 전달해준 의. 누구의 의인데 원래는요? 예수님의 의. 예수님이 다 해놓으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셨다고요. 너는 이 의를 붙잡고 살라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모인 사람들은 자기 의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 의는 없어요. 오직 무슨 의만 있는 거예요? 예수의. 그래서 이름이 등장하겠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유명한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이 늘 쓰는 이름. 기독교인. 이 기독교인이 그런 뜻이에요. 기독교인을 영어로 쓰면 뭐라 그러나요? 영어를 못 쓰니까 크리스찬. 크리스찬이라고 쓰죠. 크리스찬을 헬라어로 써드릴게요. 떨려. 틀리면 안 되는데. 성탄절 카드 쓸 때 옛날에 이렇게 쓰셨죠? X 아니에요. 이거 키라 그러는 글자예요. 크리스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가 돼요. 방언이에요. 예. 요게 그리스도예요. 요게 그리스도. 그리스도 여기에 티아이오스라고 쓰는 게 있어요. 요 티아이오스. 크리스티아누스라고 불려요. 크리스티아누스라고 불리는 이 단어가 크리스티아누스라고 불리는 이 단어 중에서 요 이아누스가 노예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예수의 노예예요. 세죠. 예수 믿는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예수의 노예예요. 예수의 노예이기 때문에 이들의 삶에서는 자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누구만 나와야 돼요? 예수만 나와요. 누구의 향기를 내야 돼요? 예수의 향기를 내야 돼요. 기독교인 굉장히 센 말입니다. 이게 복음의 메인자예요. 단지 알고 있는, 물론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알아야 돼요. 알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근데 아는 것 정도로 마음에 묻어놓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알고 있는 것이 그의 삶을 온팡 지배해져 버린 겁니다. 지배해서 그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는 것. 그걸 기독교인이라 부른다 이겁니다. 세졌죠. 이게 복음의 메인자입니다. 복음의 메인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배 공동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자꾸 모여서 뭐 하려고 그래요? 예배하려고. 봅시다. 사도행전 2장 46절. 사도행전 2장 46절.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 이제 떡을 떼며라는 것에다 글자를 쫙 그으셔야 되는데, 이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을 말하는 것이고, 이 성찬이 행해지고 있다는 건 뭐 속에서 행해지는 거예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떡을 뗐다, 전부 예배예요. 이걸 사도행전 20장으로 볼까요? 20장에 더 분명하게 나오니까. 맨 처음에 교회가 시작되는 게 2장이잖아요. 2장에서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 날마다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고 되어 있고, 사도행전 20장 7절. 사도행전 20장 7절 읽겠습니다.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고. 주간의 첫날이 어디예요? 그게 주일이에요. 주간의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주간의 첫날은 주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 달력은 첫날 주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빨간 날? 네. 주간의 첫날이에요. 그 주간의 첫날에 식사하러 모였다? 아니잖아요.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러 모였다는데 그 떡이 뭐겠어요? 예배하러 모였어요. 예배하러 모였는데 사도 바울이 내일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 예배를
멈추지를 못하고 그날 밤까지 계속됐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예배드리는 것에 성도들이 열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어지면 이거는 뭐 숙명 같아요. 자꾸 모여가지고 자꾸 하나님 예배하려고 해요. 더 가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 히브리서 10장 24, 25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예. 자꾸 모이는데 어떻게 모이냐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돼. 그러니까 사랑과 선행으로 모이는 거야. 자꾸. 예? 누가 안 나오려 그래? 그럼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우리 가서 모이자고 말이야. 말 안 들으니까 밥 사줘가면서 그리고 막 찾아가서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아프면 가서 위로해주고 자꾸 사랑과 선행을 해가면서 자꾸 어떻게 하려고요? 모여가지고 예배하려고 하고. 그걸 언제까지 하라고요? 주께서 오시는 날까지. 이게 숙명적인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교인들은 모여요.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찾지 마시고 거기 이제 수가성 여인 나오죠. 그 수가성 여인과 대화 나눈 것 중에서 주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주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면은 부자를 찾으신 것도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 찾으신 것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 찾으신 것도 아니고 누구 찾았어요? 예배하는 자. 근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영이라는 건 거듭남을 의미해요. 거듭난 자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어요?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드릴 거예요. 그리고 진리로 드린다 그랬으니까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자발적인 감정과 그 주의 말씀에서 끌어올리는 그 열정을 가지고 주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를 주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신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목말라 하는 사람이에요. 주께서 오늘도 목말라 하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주께서 목말라 하신다고요. 그리고 이건 한 찾아봅시다. 이사야 43장. 구약에도 그래요. 이사야 43장 21절. 이사야 43장 21절. 이사야 43장 21절. 여기에 성도의 목적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공연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한번 보시죠.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있대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찬송하기. 찬송 뭐죠? 예배예요. 이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어진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찾으시고요. 그리고 그 찾으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날마다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였다 그러면 예배하려고 그러고 모였다 그러면 다른 것 다 지켜놓는 거예요. 다른 거는 예배 끝나고 하는 거예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밀어놓고 모이면 예배하고 수요예배 때 얘기했죠. 지난주에도 하고 이번 주도 하고 성도들은 모이면 예배하고 끝날 때도 예배하고 할렐루야! 예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배 공동체. 교회는 예배 공동체예요. 성도는 둘만 모여도 예배해요. 전 구역 예배 그래서 멋있어요. 몇 명 모이지 않지만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주의 말씀 묵상하고 함께 나누고 아름다운 거예요. 주께서 그런 사람들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모이는 거 즐거워하시기 바라고요. 예배를 바빠서 못해요.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하고 바쁘세요. 안 바쁘진 않잖아요. 우리 바빠요. 우리 한 가지 알아. 한 가지 알죠? 여기 한가시에서 오신 분 계세요? 안 한가해요. 바빠요. 하지만 바쁘더라도 잠은 자야 되고 밥은 먹어야 되지 않으십니까? 네. 성도는 밥과 잠이 다 어디서 나와요? 예배에서 나와요. 졸리면 교회에서 자면 안 되는데. 어쨌든 할렐루야. 탁 떨어지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시죠 이제는? 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있냐면 복음 전하는 모습으로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 이렇게 등장해요. 사도행전 6장에 가면은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뭐 때문에 싸우냐면 과부를 구제하는 문제에 있어서
히브리파 과부들만 더 혜택을 받는 것 같고 헬라파 과부들은 혜택을 못 받는 것 같아가지고 갈등이 나와서 싸우기 때문에 두 패가 나누어서 싸우게 되어져요. 그때 사도들이 멋있는 결정이었어요. 뭐 했다고요?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테니까 이 재정을 관리하는 문제는 헬라파 유대인 너희가 하십시오 해가지고 안수집사 7명이 세워지는데 그 안수집사 7명이 전부 헬라인이에요. 헬라 이름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걸 다 양보했단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이제 교회에서 뭐 파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히브리파하고 헬라파가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진 건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 환란이 붙었어요. 바울이 막 이렇게 쳐들어와가지고 막 잡아가고 스테판 죽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쫓겨난 사람들은 전부 헬라파예요. 희한하죠? 베드로나 요한이나 또는 뭐 도마나 이런 사람들 다 남아있어요. 야고보나 다 남아있어요. 근데 죽은 사람은 스테반이에요.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로 쫓겨난 건 빌립이에요.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전부 헬라파만 나갔어요. 왜 헬라파만 나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헬라파 유대인들만 다 쫓겨나갔어요. 그랬을 때 마음이 어떻을 것 같으세요? 내가 여기에서 어느 정도 올라가기 위해서 애썼어요. 막 세상적인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갈등도 일어나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까지 다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어느 날 환란이 딱 임해가지고 우리들만 싹 쫓겨나간 거예요. 근데 마음이 쉽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갈 만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쫓겨난 사람들이 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보시자.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5절.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라고요. 빌립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가 이름이 빌립이라는 것 자체가 헬라 이름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라 해야 될까? 뭐 필립 박 이런 식으로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쫓겨났어요. 쫓겨나 사마리아로 갔어요. 유대인들이 안 가는 땅에 갔어요. 거기 가서 실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다고요? 복음 전하고 있다고요. 더 가봅시다. 사도행전 11장. 11장 19절에서 20절, 21절까지. 11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더라라고요. 헬라파 사람들에게 영어 쓰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 전하니까 당연히 영어로 했을 테니까 당연히 이게 헬라 사람들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안디옥 교회 가가지고 그 선교를 시작을 하더라. 땅끝에 이르는 선교를 시작한 사람도 헬라파 쫓겨난 사람들이더라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할 만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어디로 쫓겨나가든지 뭐 하고 있더라고요. 복음 전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게 주님의 명령인데 이 명령이 매우 신기하게 되어져 있어요.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4장 19절.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명령의 구조가 굉장히 특이하게 되어 있어요. 4장 19절.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4장 19절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요. 거기 되게 하리라는 거예요. 되게 하리라. 너 돼야 돼. 너는 이제부터 소원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야. 너는 그걸 되려고 마음 먹어.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내가 되게 할 거야. 내 의지야. 네가 복음을 전하는 건 내 명령이기도 하지만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려는 의지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이거 할 수밖에 없어. 내가 이걸 하게 할 거니까. 더 가봅시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동일한 말씀이 등장해요. 주님의 의지.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건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건 되면 하고 여건 안 되면 안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주님의 의지라는 걸 보려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13절 15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누구든지 뭐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근데 네가 어떻게 주를 부르게 됐냐 이거예요.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요.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됐냐 이거예요. 거기 맨 끝에 뭐가 나와 있는 겁니까? 15절에 보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았다는 건 누군가 보냈죠. 그 보낸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보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네가 가서 해. 그 내 의지야. 너 가서 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어떻게 해서요? 성령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성령 부을 거야. 그렇죠. 그래서 주께서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성령 받기 전까지 딴 데가 생각하지 말고 있으라고. 그래서 성령 내가 부어줄 거야, 반드시. 부어주고 나면은 너희는 권능을 입을 수밖에 없고, 권능을 입게 되어지면 가서 사업을 잘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그래서 보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진 사람들이 왜 발이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의 의지를 따라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그들이 와서 눈물 흘리고 수고하고 씨 뿌리고 땅 파고 물 주고 그렇게 복음 전하는 걸로 인하여서 그래서 네가 주를 알게 되었고 주를 부르게 되어져서 구원에 이르렀으니까 누구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성도들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모습으로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곳에는 전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먼 곳에 있는 자들은요 선교로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이걸 다 하는 거죠. 우리가 전도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선교도 하셔야 되고 그게 우리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지만 분명한 건 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라 이겁니다. 이게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교회된 자들의 모습이에요. 항상 성실했고 복음에 매여 살았고 예배드리는 공동체였고 복음 전하는 자들이었으며 그리고 거룩한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삶을 누가 살고 있더라고요? 교회가.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읽었어요. 함께 지어져 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로 점검하세요. 지금 내가 계속 항진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가다가 좀 한눈 팔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다가 넘어져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약간 게으름 부리고 있는지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이 방향으로 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세워져 가고 있고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아름답게 지어져 가서 결국에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단하실게요.